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바로 영적인 힘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권력과 혹독한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순간에 단두대의 시퍼런 칼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물어 뜯어 죽이려는 사나운 맹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은 현재의 어떤 상황뿐 아니라 아무것도 누구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을 뜨고 사는 강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을 감고 사는 장님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영의 눈을 뜨고 사는지요? 지금까지 그 눈을 뜨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영의 눈을 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가능하면 성경의 원어인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 아니면 그 다음으로 번역된 라틴어로 성경을 보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쉽겠지요. 하지만 목회자인 저희들조차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는 목회자는 드뭅니다. 그만큼 언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함께 놓고 보시면 더 빠른 이해와 또 성령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성령의 은혜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아람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람 나라가 의미하는 건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표적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세상 누구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인데,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국가적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준비했는데, 이 은밀하고 철저히 계획된 완벽한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보고되는 겁니다. 여러 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 들통나자, 아람 왕은 내 신하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아나이다. 이 말이 비록 아람 나라 사람의 고백이기는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고백을 아람 나라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또 자신들은, 우리 아람 나라 사람들은 이런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라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들의 은밀한 철저한 계획까지도 다 흔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4번 그렇다면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을 취소해야만 옳지요. 그런데 아람 왕은 이젠 이스라엘을 치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까지 죽이려고까지. 13절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죽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려다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실패합니다. 은밀히 계획하는 게 번번이 실패했다면 이를 통해 뭔가 깨달아야지요. 더욱이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조언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습니다는 조언과, 그 엘리사는 우리나라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라는 이 신하들의 말을 아람 왕은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깨닫기는커녕 이젠 하나님의 사람마저 죽이려는 어리석고 못난 결정을 하는 걸 보십시오. 아람 왕이 지혜롭게 깨닫지 못한 이유는, 분별력을 갖지 못한 이유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 마음과 생각이 전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들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시면서 언제 실수를 하시나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계획한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도 아람 왕처럼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성경은요, 엘리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불치병, 문둥병까지 고친 자가 엘리사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왕
당신이 진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압니다 라고 아람 왕에게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들 고백을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아람 왕과 아람 나라 사람들은 엘리사를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기 나라의 수없이 많은 무당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아람 왕을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죽이리라 한 이 말은 지금 아람 왕이 누구와 싸우려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눈이 어두우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은 이처럼 어리석은 결단을 함으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아람 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대규모의 병력을 한밤중에 총동원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아람 왕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우리나라의 무당과 비슷한 엘리사의 능력이 우리나라의 무당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대규모의 병력을 그것도 한밤중에 총동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계획도 은밀한 중에 도단성을 포위하는 것도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큰 한밤중에 그야말로 우리말로 지도 새도 모르게 이 계획을 진행하지요.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원은요 탐욕으로 문둥이가 된 게하시가 쫓겨난 다음 선택된 사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름이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이 그 다음으로 선택된 사원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요 성경이 이 게하시 다음으로 엘리사의 사원으로 선택된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연단에 쓰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도 연단하시는 걸 봐야 합니다. 연단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선박을 보니 엄청난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절망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15, 16절 보면 이 사원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엘리사에게 내 주여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사원의 얼굴이 죽을 상했을 겁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당했으니 이젠 개죽음 당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원의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겹겹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살아남을 수 없는 아람 군대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원에게는 세상의 신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으로 만들기 위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 연단을 시키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세상의 힘밖에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가? 이게 왜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겹겹이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많다니, 아니 어디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밤새 몰래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싼 죽음의 위상 앞에서 조금도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겹겹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하찮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세상 그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도 물질의 힘도 자연의 힘도요 하찮고 작게 보입니다. 반면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요,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세상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힘있어 보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세상 만사가 당연히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신령한 영의 눈을 뜨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은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에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깃발과 창, 칼과 군사의 숫자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 두려워 떨고 절망할 수밖에. 흔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대부분이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비례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는 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게 다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오직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안다면 동업하겠어요? 모르니, 보지를 못하니 마음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가 1년 후에 망한다는 걸 알면 자식을 그 회사에 입사시키겠어요? 모르니, 도무지 캄캄하게 모르니 자신만만하게 입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그 여성이 사기꾼이라는 걸 안다면 생각이,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사랑에 목매어 결혼하시겠어요? 모르니, 속이고자 작정하고 다니는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사실이지만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태풍 앞에 마땅한 핵폭탄이, 항공모함이, 나사의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그 태풍을 없앱니까? 속수무책 피하는 방법밖에
미리 알고 피하는 방법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없어요. 알면 어떡하죠? 미리 대비하고 피하잖아요. 모르면 온통 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봐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저는 늘 그렇게 삽니다. TV를 볼 때나 FM 라디오를 듣거나 운전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부딪힐 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뭘 얘기하시려나. 또 저는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하나님, 음식점에 가서 메뉴가 많은데 뭘 먹을까요? 뱀곰이 다 하지요? 또 저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하나님, 똑같은 물건인데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참 째째한 남자지요? 매살 저는 묻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가서도 하나님 뭘 먹을까요? 뭘 살까요? 이 사람하고 만날까요? 저 사람하고 만날까요? 저는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대사를 통해, FM 라디오를 들을 때 FM 라디오의 그 멘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지만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요, 어떨 땐 제가 책을 읽으면 책 속에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책 속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려 정말 하염없이 운 적도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언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고, 사지 말라고 했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들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목회자의 설교, 찬양, 장로님의 기도, 구역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도, FM 라디오의 한 멘트를 통해서도,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의 툭 던지는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 경고하시고,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사지 말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여 도우소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어디 갈까요? 뭘 살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뭘 먹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요, 들려주시고요,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영의 눈이 뜨여있는 자,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자는요, 매사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삶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죽음의 길로, 불끄덩이로 가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매사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람 나라 왕과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한 자들은요,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하고 지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준비했지만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실패하게 하시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뜬 엘리사의 사환의 눈은요, 이제는 자기와 엘리사를 둘러싼, 겹겹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하늘의 불병과 불만을 봅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고요, 더 강했고요, 더 엄청난 영의 눈을 뜨고서야 이 어리석은 사환은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어마어마한 세상 것들은요, 영의 눈을 뜬 자에게는
하시는 것들 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황에 영이 눈이 뜨여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영의 눈이 오직 기도함으로 활짝 열려져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마다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보고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육의 눈으로만 나와 내 가정, 자녀, 생업, 교회와 또 우리의 인생을 보고 쉽게 결단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고 피눈물을 흘렸고 실패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육의 눈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눈을 활짝 떠 나와 내 가정, 자녀, 저들의 진학, 취업, 결혼, 또 나의 직장, 생업, 우리 교회, 또 온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의 눈을 뜸으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깨달아 쫓아가는 귀한 삶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한 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우리 곁에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영의 눈을 활짝 뜨고 나와 내 가정, 자녀, 진학, 취업, 결혼, 생업, 직장, 우리 교회,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의 길을 깨닫고 보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